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번개탄 TV 종로 스튜디오에서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개탄의 특별한 손님과 나누는 번뜩톡, 오늘 특별한 토크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궁금해요. 어느새 벌써 저희가 5번째 이상을 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장재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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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교사님 오랜만에 일단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오랜만 같지가 않네요, 근데. 네, 정말 오래. 마이크. 우리 마이크도 안 잡고. 네, 선교사님 인사해 주시고요. 마이크 되는가요? 네네네. 오케이.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네, 그냥 하시면 네, 됩니다. 오랜만인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마음에 있어서 그런가? 네. 반갑습니다.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네, 이문희 선교사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침에 너무 행복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 한국에 오실 때 네. 최선으로 일정을 잡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에 안 계신 것도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희가 매주 괴롭혔을 텐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끔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선물을 왕창 가지고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번 방문은 저희 모두가 또 귀한 선물을 받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 이 뒤에도 있지만 네. 주님으로부터가 드디어 귀한 선물이 도착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주님으로부터 선교사님 좀 소개를 조금은 해주셔야죠. 주님으로부터가 제가 이제 11번째 만든 책입니다. 네. 쓴 책인데 이번 10월 29일 날 출간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름은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들었던 음성 그런 것을 받아쓰기 했다 그럴까?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제가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 사실은 네.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네.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쉬울 수도 있는 책.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 우리가 기억했지만 받아쓰기가 또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받아쓰기를 하려니까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똑바로 들어야 받침 쓰기도 네. 올바르고 네. 그래서 책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 이 책이었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그럴까? 왜냐면 내가 주의 음성 잘 듣고 있나? 이래가지고 하지만 잘 받아 쓴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재기 목사님도 책 나오신 거 요즘 너무 사랑을 받고 있어서요. 맞아요. 요즘 본인도 어떻게 근데 본인 책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사랑받으면 뭐 어떻게 그걸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잘 몰랐었나요? 어떠세요? 좀 마음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사랑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네. 자, 생각하면 이제 두 분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두 분 다 받아쓰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로 맞아요. 매일마다 큐티로 그 받아쓰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고 있고 장재기 목사님은 기도로 그 선물이 또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평생 함께 산 부모님 마음 알기도 어렵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 마음 알기도 어려운데 내 마음 알기도 힘들어. 그렇지. 때로는 내 마음도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나도 몰라. 두 분은 또 그 마음을 모르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가고 티는 안 나는데 또 근데 두 분은 매일 묵상을 쓰셔야 되고 그렇죠. 또 매일 기도를 하셔야 되다 보면 정말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선교사님 어떠세요? 주님으로부터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혹시 선교사님만의 나 같은 방법이 경우는 있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뭐 어디 막 육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쭉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읽다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건 정말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울림이 있는 그 말씀, 그날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그것이다 그런 건.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같아요. 저도 네. 하나님의 음성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건 말씀 안에서 또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그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읽으면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마음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이 두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은 받지만 네. 사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24시간의 삶이 안테나가 다 그쪽으로 거의 가 있지 않나. 어떤 일이 생겨도 프로필 그 내용만 봐도 네. 나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말씀에 응답받는 분들은 주로 보면 이렇게 말씀 딱 피면 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죽은지라 막 이런 거 지금 행해라 빨리 너 빨리, 이거 빨리, 맨날 이런 거 빨리 그러니까 행해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계속 찾는 건데 이게 말씀과 은혜가 내가 듣고 싶은 걸 찾는 건지 어허. 아니면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인지 그런 분별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런 거는 이 마음 속에 평강 기쁨인 것 같아요. 내가 딱 생각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헷갈리나 그러나 막 confusion 이렇게 막 혼동이 되고 또 불안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냥 여기고요. 막 기쁘고 막 하고 싶고 막 exciting 막 흥분되고 이러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열매를 보아 알지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신 거고 그것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동의해요. 저도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 근데 이제 평강이 와도 아닐 때가 있긴 해요. 나도 분명히 말씀 드릴 땐 평강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일 때도 있더라고요. 나도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아직 뭐 항상 뭐라고 백발백중은 아니에요. 그래도 빈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더 좋은 건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닌데 그 아닌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듣고 순종해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책 펴보는 거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우리가 뭐 부적처럼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맛 들리다 보면 이제 한 장 읽게 되고 두 장 읽게 되고 하기 때문에 30년 내공되신 분을 하루 아침에 쫓아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져요. 일단은 하루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뭐 몇 절이라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게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나 네. 아프리카 선교 갈 때 여러 번 했어요.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거 나오면 난 간다. 탁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두 번,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만 더 3세판 이래가지고 막 주의 음성, 그러니까 주의 뜻을 내 뜻으로 막 그냥 맞췄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있지, 있죠, 저는 맞아. 하나님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내 뜻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기뻐하실까, 그치, 하나님 맞아요, 뭐 맞아요. 원하실까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과정은 서투를 수 있어도 그렇지, 부족할 그렇지. 수 있어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아까 성사님 중요한 게 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태도를 저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맞아. 어린아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린아이가 그 마음을 먹었다는 그 자체가 그럼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튼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 네. 근데 나는 기쁘고 평안했지만 어찌 보면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있다. 다를 수 있다. 있다. 그러나 그 다른 결과조차도 어허. 주님의 네. 뜻으로 하나님 네. 앞에 바꾸는 과정. 네. 혹시 요번 책을 쓰시면서 네. 지금도 기억나는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여줄 거다. 116편입니다. 어허. 뭐 모두 다 기억이 나겠지만 네. 혹시 뭐 이렇게 선교사님 좀 더 기억에 나거나 그 음성 받을 때 흥분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나는 좀 있나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았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너가 하는 모든 것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온다. 아멘. 뭐냐면 아멘. 내가 뭘 해놨는데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잘했으니까 너 너무 잘했다 생각될 수 있는데 딱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은 너로 말미암은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했다. 맞죠. 괜히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뭐 도와달라 그럴 때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또 이거는 안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 너무 잘 도와줬어. 나 너무 그냥 이렇게 너그러워. 딱 그런 순간에
너로 말미암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다지기라는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주의 음성이지만 다지기 들었던 말씀인데 또 다지기. 예, 더 확실해야 되니까 또 다지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팅은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 귀에 못이 정확한 박히도록 말이네요. 맞아. 귀에 못이 못이 박히도록. 맞아. 같은 얘기를 무한반복. 계속. 그때는 사실 그 얘기가 굳이 뭐 또 하시냐고 그랬는데 잔소리 같기도 나중에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맞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부모님. 그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면 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 그런 거. 너로 네. 말미암은 것은 네.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이 책 쓰면서요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말씀 외에도 다른 사람한테 했던 기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많이 자주 들었던 기도 그게 뭐가 있냐면요 기도에 대한 건데 너는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도와 함께 염려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더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그런데 너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너는 염려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기도에 능력이 없느냐 물어보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염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많은 분들에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듣는 사람 하나같이 맞아요. 제가 너무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 기도해 주면서 이래서 기도에 능력이 없구나.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기도는 염려는 빼고 기도만 열심히 이러면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에서 제가 배운 것은 그거 자주 배웠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네.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안 잊어버려서 그 선생님들이 결국은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네.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선교사님 메시지를 저희들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듣다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반복으로 들을 때마다 또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른 내용들을 그때마다 주시니까 그게 또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근데 생각을 합니다. 반복이 돼도 도전이 되는 건 네. 메시지가 어떤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네. 살아야 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게 똑같은 이야기여도 매일 새롭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와 이럴 때는 꿈보다 해석이 낫다는 거 아니야? 내가 쓴 거보다 해석이 더 좋네. 그냥 땡큐 소마치. 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계속 영상으로도 책으로도 글로도 쓰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한 번에 기도 시작 끝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어떻게 기도 시작해서 끝 아멘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귀에 모시도록 들었던 음성이 있다면 어떤 음성일까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나의 쾌락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서 만족 얻고 다른 것에서 기쁨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 궁극적인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라기보다 제가 다른 것에서 자꾸 이렇게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 그런지 주님께서 기쁨이 내게 있다. 너의 삶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고 진정한 만족이 내 안에 있다. 나로 만족해야 된다. 이 말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속 주의를 복음을 전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더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그렇죠. 더 감사가 돼야 되는 맞아요. 사실 그걸 지켜내는 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질문 받은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이후의 일들도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책 나오시고 성교사님은 또 바로 케냐로 가시는 거죠. 아니요 이번엔 베를린 베를린으로. 유럽에 갑니다. 집회도 하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케냐로 들어가죠. 사실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힘들 수 있지만 네. 늘 거길 쫓아다니는 저희들도 힘들어.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베를린 가면 베를린 기도 제목, 미국 가면 미국 기도 제목이 같이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전 그래서 세계 같이 다니는 그런 마음이 또 네, 생기지 네, 않을까. 네, 거기에도 그런 마음이죠. 장 목사님은 이제 장 목사님도 요즘 일정이 사실은 진짜 너무 바쁘셔서 요즘 어떠세요? 뭐 저는 딱
하나님께서 제 분량에 맞게 재미있게 다닐 수 있을 만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도하면 거기에는 항상 장 목사님이 요즘 요즘은 그냥 맞아요. 어디서 기도한다 어, 그러면 거긴 어. 장재기 목사님이 있고 이모콘. 기도하는 자리는 늘 아이콘. 장재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 네. 이제 뭐 식기도 뭐 기도하잖아. 그러면 장 목사님 기도하시죠. 대표기도 맡았어 완전히.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네. 식기도 전문 목사예요. 식기도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은 그냥. 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하루의 삶 중에 또 평상시의 삶 중에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하면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봐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받는 걸 다시 아까도 말씀해 시작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 두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또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작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일부터 작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해 보세요. 난 질문이 되게 어렵네. 만약에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잘할 때 우리 엄마가 뭘 기쁘게 하는지 어.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 엄마는 뭐 이렇게 방 청소 아니면 뭐 이렇게 밤에 공부하는 거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어깨 주물러 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어린 아이 같은 뭐 얘는 저희는 주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그쵸. 많이 보니까 그쵸. 저희들은 이제 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연아 이런 것만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떤 걸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 같은 말씀 경우는 주시기 이게 물론 이제 기도인데 기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방식이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도보다는 저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릎을 꿇을 때도 있지만 그냥 주님 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뭐 그냥 일어났어? 내지는 남편 여보 지금 일어났어? 굿모닝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하고의 가까운 관계는 쉬운 이야기 그다음에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얘기 들어가다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려면 그냥 심플한 대화를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아주 작은 대화라도 눈 뜨면 먼저 그렇죠. 시작하는 대화. 맞아요. 제일 쉬운 건데 그게 좀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왜 세상 말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나고 길 가다 보면 하나님 생각나고 그렇지 않은가? 아침에 또 이렇게 빨간 시계 있잖아요. 야광 시계 이런 거 6시 33분. 뭐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지나가다가 버스 딱 그냥 146편 146편 뭐지? 하나님하고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할 수가 그거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한테 중독돼 있는 거. 중독이 되어야만 하지. 하나님한테 중독돼 있는 그런 수준의 생각이. 근데 왜냐하면 네. 이게 성경적인 게 내 안에 너가 너 안에 내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사실은. 이 모든 시작을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먼저 시작을 하고. 오늘 일어났으니까 주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넘어지려고 딱 그러다가 아이고 안 넘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카톡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감사가 막 일어나면 저절로 이제 마음이 또 열어지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여튼 보편적인 이야기, 간단한 감사 이야기. 시작하면 바로 말도 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삐져 있으면 말도 안 하죠. 당연. 사람도 사람이 삐져 있으면 말 말- 걸기도 싫고 그럼. 옆에 가기도 싫잖아. 근데 갔다가 또 힘드니까. 근데 감사로 시작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찾아가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 장 목사님 주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 거 너무 이제 중요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와치 차고 있는 이유가 여기 알람 울리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그럼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문구가 떠요. 그러면 그때 1분간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 매번. 근데 생각날 때도 하지만 네. 그건 이제 성교사님 내공 정도 되면은 24시간 풀 가동이 되는데 이제 저처럼 아직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알람 해놓고 저는 하루에 13번 울리거든요. 13번. 예.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 오늘처럼 오전에 일정이 있는 일정 아니면 저는 12시 전에는 거의 누구 안 만나요.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전 시간에는 오후에 이제 사역하고 하는데 그 기도 시간 외에 이제 알람 울리면 그때 이렇게 하고 아까 좋은 방법이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데 네. 하나님 마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 하나님 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첫 번째가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질문해 보는 거 하나님 이건 어떠세요? 어허. 하나님 이건 뭔가요? 맞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그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내가 이런 질문했을 때 그런 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어떻게 피드백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자연스러워지고 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읽었던 말씀들 또 내가 들었던 어떤 설교들 통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그분이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나한테 지금 그러면 얘기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고 그 과정을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해보면 이게 또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내 생각은 나에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근데 하나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셨는데 네. 내가 살아온 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생각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시작을 기본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알람을 정말 네. 13번을 맞추는 와, 진짜 그 놀랍다. 알람 딱 울 때마다 이것을 보면 맞아 지금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사실은 장재기 목사님이 늘 그 기도 따라하는 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네. 반복적으로 틀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장재기 목사님이 밤에 안 자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밤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13번의 알람을 계속 맞춰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방 가족이나 묵상 가족들이 좋은 게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다 올라오죠. 보면 네네. 아 정말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아 그치. 같이 기도하게 되고 맞아요. 같이 또, 중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 아 이런 맞아. 세상과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이 또 중보방의 또 하나의 알람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교사님도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받으시잖아요. 엄청 받죠. 나는 난 내 기도할 시간 사실 없어요. 기도 딱 오면 이것도 기도, 이것도 기도 막 그냥. 근데 기도 제목 올라올 때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 지금 빡세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그때는 대답을 좀 한국말 뭐라 그래 얼버무려. 네. 네. 그래서 약속할 수 없는 것은 말 못하겠더라고. 하지만 기도 제목은 엄청 많이 오죠. 네. 그래서 한 기도 제목 올라오면 한 구절이라도 얼른 아멘. 그래서 곧 빨리 기도를 해요. 또 기도 또 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교사님한테 네. 기도 제목 보내는 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종종 네. 보내지만 네. 성교사님한테 기도 받기 위함보다는 네. 저희가 기도 제목 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좀 불안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이 그렇구나. 이걸 쓰면서 네. 기도를 하게 되니까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거와 전혀 상관없이 어허. 내가 그 기도대로 더 힘을 내야겠다는 또 그런 응답을 이미 받는 어. 것이 아닐까. 맞아. 생각을 하게 나도 됩니다. 위로받았던 게 음.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기도 제목 나한테 줬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한마디 딱 네 그랬어요. 막바로 다음에 온 그 답이 눈물 나요. 아니 나 그냥 내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 눈물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빡세게 막 해줘서가 아니라 네. 누군가가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겠다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튼 올려요. 사실 그것만 받아줘도 또 네네. 장재희 목사님들도 네. 장재희 목사님도 보면은 장재희 목사님들은 누구신가요? 왜냐면 하도 여기저기서 기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홍기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장재희 목사님이 늘 그 따라하는 기도를 틀어놓으신 분들이 하는 말이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맞아. 말씀을 많이 네. 듣습니다. 그렇다 그죠. 자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 근데 우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끝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질문을 좀 해야 돼. 질문을. 질문, 자,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요분들은 또 요걸 또 오늘 들으시려고 또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자 주시면 지날게요. 자, 취업을 준비하며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땅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는 아주 팍팍하고 힘겨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여. 불안하고 힘들기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실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많은 청년들의 이제 청년부 사역하셨고 저도 청년들을 만나지만 네. 집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청년들, 나가는 게 무서운 청년들, 교회에서도 누가 말 걸까봐 두려워하는 청년들 정말 있거든요. 그건 대인 기피증 아닌가? 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어려움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좀 그런 마음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좀 우리가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금방 그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음. Rise and shine. 하나님은 그렇게 막 뒤에 물러가 있고 그거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때 우리가 뭐 물어본다 한다면 얘 왜 그러고 있어? 너 일어나야지.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해야지. 왜냐면 얘기를 해야 또 전도를 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뭐 중보기도만 하나 집에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하나님 마음이 어떻기는 기쁘지는 않죠. 너 왜 이래? 일어나. 이러지 않을까? 장재희 목사님 그런 청년들을 좀 많이 네. 만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그 현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힘든 거거든요. 실패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치, 실패한 그치. 나, 취직을 하지 못한 나,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는 나, 뭐 능력이 부족한 나, 그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아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내 삶의 정체성 이건 실패한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좋은 취직하고 있고 뭐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내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완전히 수용됐고 용납되었구나. 내가 뭐 더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저는 그 정체성 회복에 정말 또 하나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뭔가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그쵸. 잘하고 그럼. 취직도 하고 왜냐면 그래야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제 아들 한 돌 지났나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제 머리를 들어올려요.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할 때요. 아들이 예, 말도 못 하면서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 새벽 3시에.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다시 재웠어요. 다시 또 들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났더니 얘가 문을 가리키면서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줬어요. 냉장고 앞으로 가서 하길래 냉장고 문을 열어줬어요. 또 뭘 가리키면서 하더라고요. 그 뭐였냐면 자몽청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자몽청을 그날 낮에 담궈줬는데 얘가 그걸 처음 먹어보고 이제 왜 맛없는 거 맛이 없는 거 먹다가 달콤한 걸 먹으니까 자다 그게 생각난다 봐요. 그날부터 매일 새벽 3시 되면 제 머리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자다 깨면 잠 못 자거든요. 근데도 얘가 제 머리 들어올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항상 2순위였거든요. 언제나 엄마가 1순위예요. 근데 얘가 그 야밤에 엄마 안 깨우고 저 아빠. 깨워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환난당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 어허. 하나님을 부르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데 그치. 하나님이 일하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아들이 제 머리를 들어올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아, 네가 힘들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엄마한테 먼저 가지 않고 와. 나를 먼저 찾아줬다는 게 저를 기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새벽 3시마다 해주는 걸 아침마다 제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어제도 산이가 나를 깨워가지고 야. 같이 장목 먹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러네요. 있을 때 잘 안 됐을 때 네.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야 받으신다는 이거는 거예요. 근데 방송 나갈 때 자막 따라겠네. 이 간증은 집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새벽 3시에 여러분 아버지 머리를 드는 순간 또 수많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집안마다의 간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린 산이가 아빠를 깨운 것까지는 네. 허락이 되지만 네. 여러분들이 24살인데 아빠를 깨운다는 건 오히려 더 큰 벼락을 맞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네. 어린애가 근데 사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서 네. 선교사님 말처럼 일어나서 나가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한번 나가보면 하나님이 또 책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실패자라고 해서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나를 통해 그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아멘. 저는 이 생각의 전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후배 사역자들한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맞아,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3년 전, 4년 전에 이 번개단 할 때 그때 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랑 아내도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멈춰야 돼 이거 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어. 하면 되는 거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이 말 한마디 응원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 진짜요.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까지 왔잖아. 우리. 아니, 그래서 성사님 만나면 어허. 늘 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긍정적인 강력한 그 수에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탁 다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아멘. 격려해줘가지고 만나면 너무 힘이 나요. 주께 영광. 네. 그래서 묵상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걱정도 할 수 있는데 그치. 큐티 묵상하기 전에 일단 회개해야 돼. 미안해서라도. 왜냐면 오늘도 믿어주시고 오늘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맞아. 주는데 내가 왜 괜히 걱정하고 내가 이러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네. 잘못한 건 회개하고 걱정한 건 또 내려놓게 되는 네. 그런 염려가 또 우리 안에 맞아요. 있어 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딸 수진이 키울 때 네. 얘가 좀 뭘 잘못해요. 잘못하는데 수진 딱 부르는 순간에 수진이가 엄마 나 지금 큐티. 알았어. 우리 집은 큐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 무조건 용서.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 그러나 큐티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 이러니까 엄마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큐티 하여튼 하면 모든 거 용서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 운동하는 그분들도 혹시 큐티하고 있으면 거기에 용서 써 있으니까 말씀의 결론은 이상하게 그거 다 써 있더라고요 항상. 써 있어. 네, 이게 주님이 그걸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자,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님 그 아버님의 존재는 좀 다르겠지만 아버지를 깨워라. 새벽에 깨워라.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교회 가도 매일마다 예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멘. 제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자, 두 번째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교제하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둘이 함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손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나누고도 싶은데 남자친구는 목회자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어쩐지 힘들어할까 여전히 어색한데 앞으로도 이런 영적인 발전이 가능할까요? 아닌 그대로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지내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까요? 1년 됐습니다. 지금 연애한 지 1년. 근데 이제 사역을 할 네. 남자인가 봐요. 근데 이제는 남자 여자로 만나면 어떤 영적인 대화나 그쵸. 영적인 행동은 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은 정 목사님. 네, 저는 이제 그 저희 청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농담 삼아 하는 게 연애할 때 꼭 만나가지고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하고 헤어질 때 주기도문하고 헤어지라고. 대박. 왜 농담선을 그렇게 했냐면
둘이 만났는데 사도신경. 둘이 만났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면 어. 그럼 반드시 이 관계는 오래 못 가. 아. 관계가 오래 가려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맞아. 근데 어허.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몸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요. 그게 어색해요. 자꾸 오빠들은 대화하는 것보다 은밀한 방에 가려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빠들. 이건 남자가 해주기를 그분이 아무리 목회자고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은 진짜 전 세계 한 3명? 전 세계 3명. 그 중에 한 명. 한 명씩 그 중에 2명 한 남은 거네요. 하여튼 없어요 거의. 근데 이건 있어요. 자매가 먼저 나눔을 하면 따라는 와요. 네. 그 목회자든 신학생도 저는 목회를 한 사람도 똑같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네. 목회자들이 의외로 대화하는 거 좀 어려워하고 설교는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있지, 싫은 있지. 건 아니고 안 해봤고 어색하고 왜냐하면 자리가 딱 주어져서 했을 때는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그 얘기하는 게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인 게, 네. 자 이제 요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시작하는 순간 네. 아주 많은 기도 제목으로 드디어 헤어졌습니다. 네. 드디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연애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하시는데 둘이 만나면 헌금도 하시는데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누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집은 이제 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말 은혜로워요. 막 그냥 네. 여보, 와 이건 하나님께서 그 신랑께 자 헌금 저거 뺏고 돌아갑니다. 그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도 네. 두 분이 같이 상의하고 결정해서 하신 거죠. 아니야, 우리 남편이 남편이 10의 2조 하자, 10의 3. 근데 남편은 성경 말씀에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 그러니까는 따라야죠, 항상 성경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나 성경이 없지만 여자는 목. 머리를 가눌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 맞아요. 그죠? 네. 하지만 머리는 남자인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지. 그래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남자가 3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2명은 나온 거네요. 그럼. 3명. 그러면 전 세계 플러스 없는 걸로 알파벳이야. 그냥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없는 하여튼 걸로. 그래서 먼저 자매가 먼저 이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걸 시작하는 게 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이거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나누는데 불편하고 어색하면 그치. 그럼 결혼까지는 어렵다. 그 얘기 제가 항상 해주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근데 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지영 간사님, 혜원 간사님, 그 우리 간사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일단 사도신경으로 데이트 시작하는 건 한번 해보고 네. 그 간증문 저희가 한번 나중에 고백하는 거로 일단 우리 쪽에서 먼저 해봐야죠. 결혼한 사람들은 소용이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개명도 하면 좋겠다. 아, 10개. 중간에. 이러면 너무 심화반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우리 간사들이 먼저 시작해보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진짜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예. 네. 근데 그게 관계를 지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이야기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치. 자연스럽게 어허. 하나님이 네. 우리가 의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애를 지속하고 야 이 사람 진짜 내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얘기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볼까요라는 마음인데 결론은 하나님은 한번 시작해봐라. 네. 한번 너가 말을 먼저 남자가 안 한다고 자꾸 걱정만 네. 하고 있지 말고 해봐라.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해봐라. 시작해봐라. 그리고 뭐라도. 목회자로 보지 말고 그냥 한 남자로 보고 자매가 중요하다. 먼저 시작해라. 시작해봐라. 그리고 또 그것도 제 늘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남자들보다 그 자매들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엄마 이거 해보라고 그쵸, 고쳐봐 달라고. 그쵸. 근데 엄마는 지금 저 개 취급 받았는데도 맞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이게 어. 레벨이 달라요. 그러네.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달라고. 아빠는 그런데 엄마는 네. 쫓겨났는데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매들이 믿음 더 좋은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어. 형제들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 근데 그 아빠도 믿음 달라고 하니까 믿음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기를 통해 아빠 머리를 들었겠어요. 그 아빠 믿음 키우려고 그 예. 새벽마다 걔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빠 머리 그러게. 드느라고. 맞아. 그때 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잠 안 온다고 유튜브 녹음했다가 우리까지 다 잠 못 자고 기도하게 만든 거잖아. 말 된다. 그런 은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지난 몇 달 동안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과 선택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저희가 묵상하다 보면요. 네. 정말 하루하루 숨 막힐 때 있거든요. 네. 성교사님 오늘 어떤 결정하실라나? 내일은 어떻게 결정하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교사님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맞아요. 그럴 땐 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허. 집중하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아까 했던 그 답하고 좀 일관성이 있는데 일단 내 마음에 평강하고 기쁨은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딱 정해준 뜻이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known will,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건 직장 어디로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거는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unknown will. 그러니까는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밝혀지지 않은 뜻을 결정해야 될 때는 평상시 내 삶의 패턴이 알려진 뜻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의 평상시 큰 결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결정 앞에 둘 때 나름대로 크라이테리아 기준은 뭐냐면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었는가? 나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다음 말은 내가 이 일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 부합되는 거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선택한 결정이 나에게는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오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 하나님 있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지. 과감히 멈춰야 되는 그렇죠. 그 마음을 배워야 근데 돼요. 이 질문에서 네. 아마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가 분명하게 나눠지면 오히려 선택지가 쉽거든요. 그쵸. 그건 내가 이제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지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은 어느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송사님 얘기하셨었는데 아까 큰 결정이라고 하면 일단 전 두 가지 얘기해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결정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럼 미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를 옮기는 결정을 예를 들면 한다.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내가 그걸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다음 이렇게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맞아. 그럼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때 교회를 옮기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컨디션이 컴다운 되고 평상시처럼 내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쫓기거나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안 좋은 일거나 해서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거나 이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결정을 미뤄라.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결정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작고 쉬운 결정부터 네, 하나님 네. 앞에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 밥 먹을 때, 씻을 때, 옷 입을 때, 신발 신을 때부터 작은 거지만 그치. 해보는 건데 네. 작은 걸로 먼저 해야 큰 걸 결정하기가 쉽지 한 번에 큰 걸 중요한 결정을 딱 하기가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면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큰 결정을 하는데 분명히 연결이 되고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뜻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큰 건데 한 번에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질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제일 가장 기쁨과 감사로 유지시키는 거. 예.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맞아요. 되게 결정을 중요해요. 할 뭐냐면 때. 이거예요. 네. 효도는 평상시 일상에서 하는 거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엄마가 싫어하는지만 골라가고 아니 어머니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하고 있다가 하다가, 갑자기 뭐 결정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하면 결정이 안 되거든요. 이거 내가 엄마를 위해서 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일상에서 엄마 내가 뭐 좋아할지 네,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해보고 이 과정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이 엄마의 그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해보고 또 이걸 해야 진짜 큰 엄마와의 결정 안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예측이 가능 왜냐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그분을 잘 모르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엄마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안 하나님도 맞아? 엄마도 기억이 잘 안 나. 엄마 하나님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는데 평상시에 기억이 안 나. 꼭 막판에 군대 가면 기억이 나. 군대를 가고 어디를 가고 혼자 남아서 답답하면 그때 기억이 나더라. 하나님하고 엄마가. 네. 근데 방 말한 것처럼 늘 하나님과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연습을 해. 그게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선교사님 동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 많은 맞아. 동생들 후배들 만나면은 맞아. 그 어떠세요? 이제 선교사님 때의 네. 신앙생활과 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들을 볼 때 네. 어떻게 좀 지금 다음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좀 어떠세요? 좀 선배의 마음과 또 누나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을 봤을 때. 왜 뭐 어른들 그런다면서 아유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우리가 너희 때는 이렇게 항상 그 나 말 때는? 나 때는 나 맞아 때는. 나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동생들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나이로 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다지 우리들에 향해서 기대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요. 너무 잘해도 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칭찬해 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못한 것 같으면 예, 너니까 그만큼 한 거야. 다른 사람 했으면 그만큼 못한다. 위로가 팍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레벨에 맞게끔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세대랑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라. 너의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성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방법과 레벨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정하시겠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은 열심히 빨리빨리 하는데 기도는 해준 것도 맞아요. 없으면서 뭐 사실 지금 청년들의 고민과 다음 세대의 모든 고민은 생각해 보면 그런 고민을 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한 거고 아하.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네. 다음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 수만 편의 영상 중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쵸. 또 진짜 수만 개의 영상이 인기가 있는데 어허. 그 중에 말씀과 찬양과 따라하는 기도를 틀어놨다는 거 사실 이 큐티를 틀어놨다는 자체만으로도 감당 못할 은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아멘. 사실 이제 두 분 만나면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늘 1시간 반 정도 했었어요. 1시간 한다고 해도 1시간 반일 가고 맞아. 시간이 이게 좀 질문 지금 반도 못했고 그러게. 주님으로부터의 마음의 대화의 10분의 1도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근데
근데 20분 문제는 남았다. 10분 오늘은 좀 남았다. 저희가 이렇게 어. 시간을 좀 늘릴 수가 없는 게 어허. 사실 주님 오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같이 그 구름 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장재기 목사님 부산 가셔야 되는데 일단 2시 50분 기차가 예약이 돼. 오늘 이 방송 때문에 기차까지 연기한 거라 아. 오늘은 어쨌든 정확한 시간에 오케이. 또 끝내야 되는 게 또 마음에 또 아쉬움으로 알겠습니다. 있지만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끝났어요. 어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의 마음을 나누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저희 끝났다고? 10분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 마지막 이야기가 또 어. 메시지처럼 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종로 저희 번개탄 스튜디오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예.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제 오늘 짐을 싸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정말로 주님이 일부러 스케줄 이렇게 맞춰준 것이 네, 아닐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의 마음을 저희가 이것을 잘 받아서 또 어딜 가든지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책을 네. 많은 분들이 읽을 거잖아요. 그쵸, 그걸 읽죠. 읽게 되고 네. 보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될 텐데 네. 이 책을 읽기 전에 또 사실은 뭐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이 책은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하는 게 더 우리한테 더 기쁨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선물해 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누구에게 네. 이 책을 나누고 선물하면 좋을지 그걸 좀 같이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면서 11번째 책이라 그랬는데 10번까지 책을 쓸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 줬냐면 이거 아무도 안 읽어도 괜찮다. 딱 한 사람이 읽으면 된다. 그거 한 사람이 읽고 변화받으면 되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썼어요. 근데 이번 11번째 책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 사람을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받았으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전 이 책을 쓰면서 쓰기 좀 주저했던 게 뭐냐면 뭐 두 사람의 경청자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 그래서 내가 그 여진구 규장 대표님한테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꼭 책을 이거 써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이번엔 컨텐츠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쓰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함은 내가 너에게 준 내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울컥한다 갑자기 붙들고 이 책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미리 좀 보내봤더니 하나같이 나한테 준 피드백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래서 참 실로 놀랍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니까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근데 그 각자에게 따로따로 임할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이 나에게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딱 열어서 딱 읽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 책을 썼어요. 네. 저는 네. 우리 성기사님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 만날 뵐 때마다 이렇게 기도 받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임재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한 마디 한 마디 그 단어 하나 하나가 저를 살려냈고 또 저를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저를 좀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받으면 저는 실은 기도할 때 녹음해 놓고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서 듣고 했는데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저가 누린 되게 특별한 은혜였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 제가 제일 먼저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 시작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지금 요즘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늘 안에서 드는 갈등이 너 왜 걱정하고 있지? 왜 불안해하고 있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그 불안함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알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책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있는 거구나를 또 맞아요. 깨닫는 그런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오늘 이 방송에 나오면서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그러니까는 큐티로 매일 묵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제 공책에다 따로 쓰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있어요. 한 30년 동안
계속했죠. 그러니까는 공책에 쓴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또 돌아가서 읽어보면 그때 이 말씀 하셨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너무나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나오기 전에 오늘 방송이니까 주님 오늘 이제 번개탄 이제 방송 가고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주님으로부터라고 적어놓고 밑에를 그냥 쭉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냥 쓰는 거예요. 육성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 이제 여기가 좀 오늘 마지막이잖아, 그죠? 네. 나도 이제 꽤 왔던지라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이 스튜디오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딴 데로 가시는데. 제 마음에 아침에 오늘 묵상에 제가 오늘 올렸는데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라 그럴까 항상 이런 데를 옮기고 뭐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뭐 새로 지으면 항상 재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 재정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무현 목사님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네. 기도해 줄 때 그런 말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너 믿음이 있다.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네. 보통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냥 너 불안해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임우현 목사님 나를 이제 누나라고 불러요. 둘 다 내 동생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켜본 우리 임우현 목사님 참 신실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카톡방에 중보기도방에 이제 임우현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사역 갈 때마다 이제 올라오거든요. 뭐 오늘 어디 갑니다. 어떨 때는 야 한국의 끝에서 끝에 다니는 거 아닌가? 차 타고 다니는데 7시간을 어떻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뭐 3시간은 기본. 그래서 8만 킬로. 8만 킬로 벌써 1년도 안 돼. 1년에 8만 킬로. 말도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야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 가면 나는 또 뭐 생각하냐면 야 오늘 하루에 몇 번 뛰고 그러면 1년에 한 달 했으면 강사비는 엄청 들어왔겠다 생각해. 왜냐면 보통 내가 나가면 강사 나가면 한 번에 한 50만 원 들어오거든요. 이건 말해도 되니까 모르겠다. 근데 50만 원 들어오고 이제 뭐 자금 30만 원 들어오고 그럼 내가 한 달 내내 30번 했으면은 3, 55, 1,500만 원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계산 안 되니까 이무현 목사 이번 달은 1,500만 원 받았겠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 스텝 멤버하고 월급이 뭐 따로 뭐 누가 주겠어요. 자기 열심히 강사해서 스텝들 다 월급 주고 방세그 다 내고 나는 그거 속사정을 알죠.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200만 원 헌금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나 우리 오병이어내 거기서 200만 원 정기 한 3년 됐나 4년 됐나 벌써 한 내가 꼬박꼬박 200만 원 보낸다니까. 요번에도 또 뭐 수요일까지 뭐 1,000만 원 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길래 나 또 물어봤다니까. 얼마 있어? 200만 원. 오케이. 그래서 내가 또 800만 원 또 집어넣지. 그래서 수요일 날 딱 그래서 디파짓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 또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임우현 말을 이렇게 뭐 2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얼마가 있냐고 숫자를 말하라고 숫자를. 이건 문화의 차이가 전 재미가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뭐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얼마 있어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데 뭐 2주 열심히 뛰면 된대. 얼마 있냐고. 그러니까는 얼마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묵상에 올렸어요. 이러이러한데 그 다음 내가 또 이제 어저께 밤에 밤에 저 우현 목사 이거 헌금 받기 위해서 후원금 받기 위해서 쓴 문자 뭐 그 문구가 없어. 나한테 좀 보내봐. 그러니까는 내가 밤 12시였어. 12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잠자는 공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어. 지금 12시야. 집회 끝나고 지금 들어온 거야. 운전해서 왔겠지. 어디서 왔는지 하든 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띄웠어요. 내 묵상에다 띄웠어요. 그러면서 후원 그거 좀 하라고. 사람이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진심은 통하게 돼요. 근데 나는 또 진실된 종으로 또 알려지지 않았나? 내 또 트레이드 마크가 또 정직이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누구 딱 후원하라 그러면 그 내가 이렇게 내 묵상에 오늘 그 했더니 그 묵상 올라간 지 새벽 4시인가 그래요. 5시쯤 내가 연락 왔어. 목사, 그 선교사님, 뭐 남편이 뭐 병원에 갔는데 뭐든 잘 되대 수술이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감사헌금을 번개탄 여기 또 보냈대. 감사헌금을 나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보내면 되나. 하지만 내가 아침에 묵상에 올렸으니까 막바로 이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오늘 내가 오면서 또 간증 들었네. 어느 분이 저기 뭐 옛날 오래된 통장, 통장을 했더니 옛날 통장 잊어먹은 통장 그 돈이 있었던 거야.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건데 내 오늘 묵상에 자기 후원금 그러니까 여기에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구나.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사실 나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라고. 나도 지금 적자란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내가 내 오병이어에 들어오는 그 5천 원 계좌잖아. 저거는요. 5천 원 후원금인데 거기에 보내시는 분들도 번개탄 TV 여기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는 5천만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아침까지 물어본 숫자는 2,800만 원? 2,800만 원 들어왔어. 그러니까 2,200만 원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내가 또 이렇게 딱 했으니까 또 들어올 거예요. 1,000만 원 들어왔다면서. 그러면 얼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여기 또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놓쳐. 천당에 또 쌓을 수 있는 이건데 내가 지금 이거 은행에서 말하면 좋은 프로그램 하나 팔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번개탄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종로에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차세대 우리가 직접 뛰지 못하고 가서 설교 못하고 애들 밥 한 끼 못 사주지만 이걸 뛰고 있는 번개탄 우리 이 미디어 너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에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묵상 식구들 지금 오늘 다 묵상 식구들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헌금 우리 임우현 목사님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네, 아무튼 이 사랑에 비치고 복음에 비춰서 우리가 할 일은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누님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좋은 말은 감사히 받아. 가서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받아도 되시는 게 저는 거의 30년 됐잖아요. 네, 30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집회 많이 뛰고 그럼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세대 위해서 이 번개탄 위해서 다 쏟았어요. 10에 10조 성사님 하시는데 우리 형님도 선배야, 선배, 10에 10조 하거든요. 나의 선배 네. 10에 10조 선배. 그래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랑받고 또 힘내서 또 열심히 그래요. 또 오늘 저희 방송이 종로에서의 마지막 방송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을 가장 큰 축복과 위로로 저희를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또 힘이 나고 힘내서 우리 또 너무 감사해요. 네, 번개탄 너무, 우리 너무. 모든 스태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 스텝이 솔직히 많거든요. 이 많죠. 재정이 솔직히 보통 이거 교회나 어느 한 큰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을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건데 같이 좀 마음 모아주시면 그래도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어. 가장 큰 믿음의 부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멘. 늘 힘이 나고 이렇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는 잘해야 된다는 불안감이었고 그치. 오늘 기도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 불안감을 열심으로 바꾸어서 기승전 복음 전파. 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남편 갖고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 이 선지자와 사는 이 아내들의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보다 믿음 더 좋다고 자매가. 사모님이. 사모님 훨씬 좋아요. 네, 너무 사모님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 힘내서 감사해요. 예. 저희 스태프들하고 또 네. 모두 다 힘 모아서 또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떤 좀 띄워주세요. 우리 네, 저기 후원 그 계좌 후원 없어요? 계좌 지금 공지사항에 기업은행 네, 3927 3927 111 번개탄 TV 선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또 네. 열심히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젠 또 어쨌든 주님은 다시 오셔도 기차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 종로에서의 정말 모든 마지막을 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해주고 저희 아니지 기도의 기도는 우리 그런 장재기 목사님 기도의 아이콘은 장재기 우리 목사님이 장재기 목사님이 종로 되니까. 사역의 모든 마무리를 이제 또 별내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이무현 목사님 선택하시고 이 땅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꿈꾸면서 주님께서 이 사명 허락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껏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 길 걸어오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네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우리 목사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많은 스태프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던지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방송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종로의 시대가 멈추고 또 이제 별내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필요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아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멘. 순종하며 기쁨으로 아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큰 간증,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번개탄처럼 정말 이 땅에 믿음의 불꽃을 피우고 기도의 불꽃을 피우는 정말 믿음의 번개탄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섬기는 많은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드리고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재정 또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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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했고 나중에 또 네. 별내에서 네. 두 분 모셔서 더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